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선교하느라 돌아다녀 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단실에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역사 속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옛날에는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줬어요. 군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죠. 우리나라를 지원해 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실은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근데 그 이유가 다 뭐였느냐? 귀신, 우상, 미신, 정령,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드글드글해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사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목숨은 끊어지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몸 안의 영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춰지면 죽었다 그러죠. 혹은 뇌가 멈춰지면 활동을 멈추면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은 무엇이냐?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 안에 있던 진정한 나라는 존재인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몸은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썩어집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몸 안에 있던 영혼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불교 이런 거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인간이 죽으면 예수 믿었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을 갑니다. 구천을 우리의 죽은 홀령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이 떠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결혼 못하고 죽으면 총각귀신, 처녀귀신,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 뭐 이런 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이라는 존재는 마귀 사탄의 쫄개들이에요. 사탄이 타락할 때에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귀신이지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중에 100년 이상 살 분 계세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100년 안에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 안 믿어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이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끔찍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만 우리 인생이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년이 중요합니까? 영원이란 시간이 중요합니까? 영원이란 시간 어디서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10년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판잣집에 살더라도 고생하면 10년 후에는 50평짜리 아파트에 수십 년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그렇게 살도록 선택하시겠죠? 나는 10년 동안 50평 집에 살고 나머지 수십 년 인생은 쪽방에서 판잣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100년 동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품에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항상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뭐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갔습니다. 이거예요. 천국 간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심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뭘 보고 알았을까요? 분명히 택함을 받았다, 믿는 자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알만한 뭔가가 보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뭔가를 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하심을 받았구나, 믿는 자들이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들의 뭘 보고 이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을 알았느냐? 3절에 써 있어요. 3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아멘. 3절 계속 띄워주세요. 뭘 봤습니까? 첫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봤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은 믿는 자구나.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정말로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구나,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구원을 받은 자구나, 천국에 갈 자구나, 영생을 얻은 자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표가 나고 티가 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첫째 뭘 봤어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는 것에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은 정말로 믿는 자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서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우상을 버린 겁니다. 뭘 버렸어요? 자기들이 믿던 다른 가짜 신들, 우상을 버리는 실제적이고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그 우상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믿음은 뭐가 따른다? 행위가 반드시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믿느냐는 사실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것이 맞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 것 같고 관념인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냐, 예수를 믿는 자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부 다 뭔가를 믿는 믿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뭔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무신론자 아시죠? 무신론자는 뭘 믿는 거예요? 신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철저하게 믿는 대로 살아요.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 믿음대로 철저하게 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참 많죠.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를 다 믿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믿는 티가 잘 안 날 때가 많고,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드렸어,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사실은 믿는 척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안 믿는 불신자의 가망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답을 벌써 가르쳐 드렸네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성경에 4명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야고보,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적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자기 동생인 줄 자기 형님인 줄 알았죠. 그냥 메시아인 줄 안 믿었다가 나중에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랍니다. 죽은 거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100번을 외치고 1000번을 말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정말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로 돼 있는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할 만하면 하고 안 할 만하면 못 할 만하면 안 하고,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만한 명령이었습니까? 할 만한 명령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어렵죠? 여러분, 이게 지킬 만한 명령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25년이나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입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살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입니까? 근데 이걸 바치라는 게 쉬운 명령이었을까?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명령을 정말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야고보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아시죠?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그 동전의 양면이 있죠. 500원짜리 한 면에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학 그림인가 있죠. 동전이 없으셔서 모르십니까? 반대편에는 뭐가 써 있죠? 500원. 그런데 이거 둘을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쪼개지는 순간 그 돈 가짜입니다. 못 써요. 못 써요. 위조 지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을 강조한다. 그 말은 이미 그 믿음 안에 행함을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두 개를 떼려고 하죠. 바울이 그랬어. 믿음이라고 그랬어. 믿음. 근데 믿음으로 천국 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나 예수 믿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거 안 믿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난 믿어.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믿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까지 꼭 집어서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만들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숭배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말은 그 믿음 안에 행함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둘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지폐의 양면은 나눌 수 있어요? 더 어려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위만 남아서는 안 돼요. 주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행위만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위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겠다고 시작된 바리새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종교의 행위만 남게 되었더라.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뭘 본 거예요? 아, 믿음의 행위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정말로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삶의 행위가 우상을, 그들이 여지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거절하고 예수를 믿는 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단 몇 주 설교들 듣고 탄생한 교회였습니까? 딱 3주 설교 듣고 탄생된 교회였어요. 딱 3주 말씀 설교 듣고 탄생한 교회가, 이들이 회심한 게 딱 3주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몇 년 말씀 들으셨습니까? 몇 년 말씀 들으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요 3주 이상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다녀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 때문입니다. 완고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옹고집,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안 믿어집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십 년을 다녔는데 계속 믿을까 말까, 올인할까 말까, 예수께 올인할까 말까, 올인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올인할까 말까, 계속 생각만 하고 결단은 안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일에 올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갈등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말씀 때문에 힘들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갈등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죄 때문에, 이 죄를 버리면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이 죄를 죽어도 안 버리기 때문에 그 죄를 말하는 그 소리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말 듣고 힘들 사람이 누구예요? 간음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간음의 기억도 안 하는 사람은 전혀 힘들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말씀 때문에 힘들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속지 마세요. 말씀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힘든 거지. 자기 고집 때문에 힘든 거지. 자기 생각을 안 바꿔서 힘든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내가 힘들다, 말씀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갈등이 점차 심화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끝까지 안 내놓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지 말씀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처럼 생명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기 몫입니다. 말이 너무 좋네. 제가 방금 만든 말인데, 착각은 자유지만 그 뒷말 결과는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자꾸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뭘 보고 이들이 택함을 받았음을 내가 안다 말했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무슨 수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하면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항상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가지고 남편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을 탁 차려놓고 또 국까지 그냥 두부 썰어놓고 감자 썰어놓고 호박 썰어놓고 포글포글포글포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 악처도 있어요. 악처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 개는 뭐 그런 분 없잖아요. 다 챙겨주고. 이 사랑하면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수고라는 코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벤 상처, 칼에 이렇게 벤 상처 있죠. 그리고 슬픔으로 가슴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수고라는 코포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벤 상처, 칼에 뱉다. 그러니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요리하다가 자꾸 손 베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슬픔으로 가슴을 친다. 이게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 구원의 백성이야? 근데 사랑의 수고가 없어. 그건 가짜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짜인 거죠. 사랑한다는 것이 가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립 서비스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데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벤 상처, 슬픔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웃어가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예? 이 아들을 이 땅에 사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면 그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죽이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을 것을, 그것도 이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로 개중간도 못한 죽음 아닙니까? 왜요? 개하고 인간하고는 DNA가 거의 같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신하고 인간은 얼마나 다릅니까? 무한한 존재하고 유한한 존재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잡혀 죽었다, 우리가 개 물려 죽은 것보다 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허용하셨어요. 기꺼이 하셨습니다. 슬픔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마음에 그 큰 슬픔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인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 손에 붙잡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한 수고를 영혼들을 위하여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느냐? 영적으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회피하거나 안 치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있어야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을 내가 치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요, 가망이 없었어요.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의 엄청난 수고예요. 우리도요, 그 영혼들 예수 믿기까지,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거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전쟁을 못 해줍니다. 못 건져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건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도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사랑하면요, 그 말 못 해줍니다. 자식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만 사랑하면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만 사랑하면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빼면은 평화인데, 그렇죠? 가정 안에 예수 얘기만 안 꺼내면 평화야. 예수 얘기만 안 꺼내면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예수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견디고 이것을 끝까지 승리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사실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나와요.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공격을 받아도,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도, 칼로 벤 것처럼 상처를 받아도, 내가 가슴을 슬픈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랑의 수고를 해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근데 예수 얘기 빼면은, 예수만 말 안 하면 가정이 너무 화목하거든요. 근데 지구상에 살다가 화목해서 지옥 간다면 뭐 하겠습니까? 다 지옥 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전쟁 치르는 게 힘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사람을 선호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면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살다간 지옥인데, 그렇게 살다간 믿음의 미움도 없어서 지옥 갈 판인데, 그거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놔둡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어떻게 놔두냐고요.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안개가 낀 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3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지야. 그러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외쳐주지 않겠습니까? 더 가면 죽어!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게 사랑하는 부모거든요. 사랑하는 부모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어. 사랑 안 해. 그럼 가만히 있죠. 근데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하고 내 영혼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공포스러워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냥 내가 편하거든.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전쟁 안 치러도 되고, 그냥 안 건드리는 겁니다. 안 건드리는 거.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요, 나를 건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건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건드리는? 여러분, 교회는 건드려 주는 곳이에요. 불신을 건드려야 되고, 죄를 건드려야 되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알려줘야죠. 여러분, 저도요, 정말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교회의 모든 직분을 다 맡아봤고요. 충성한다고 충성하고 살 만큼 정말로 교회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 20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해가지고 20대 선교지까지 가서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10년을 선교지에서 보낸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와서요 정말로 회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만큼 주님 일에 충성하면서 어릴 적부터 사신 분들이 계셨을까요? 뭐 모르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모든 굳은 일 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았던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가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 왜 회개가 안 돼요? 첫째, 몰라서 못해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못해요. 둘째, 알려줘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해요. 죄를 내놓느니 내가 나가고 말지. 아니요,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 새 사람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말 못해줘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셔도 아시죠? 자녀가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품 안의 자식.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머리가 크면 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머리가 안 크게 해야 되겠다. 작은 모자를 항상 씌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가 크면은 말하면 대듭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대드는 꼴이 내가 당하는 것도 싫고, 네? 싸우는 것도 싫고, 그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했죠. 옛날에 교회 나왔으니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안 돌아오는 경우도 수두룩백백이에요. 근데 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전쟁을 치러줘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상처가 되잖아. 그러다 자식이 대들어요. 그러면 또 대들면 상처받습니다. 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데 맡겼대. 그거 맡긴 거 아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맡겼다면 기도해야죠. 맡겼다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 하나님, 에베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딴 데 갔어요? 데살로니가 맡깁니다 하고 갔어요?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로 반대할 회당 먼저 갔어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 바울의 대적들이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걸 가는 곳마다 경험을 했어요. 뻔히 알면서도 가는 곳마다 또 회당을 가. 또 유대인의 회당을 가. 먼저 복음을 전해. 반대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대합니다. 믿은 사람은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수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는 막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합니다. 이게 벤 상처 정도,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몇 번 당하면 못해. 주님 맡겨요. 가. 싸우기 싫어. 당했어. 상처받았어. 주님, 에베소도 맡깁니다. 고린도도 맡겨요. 주님, 데살로니가도 맡길게요. 그래 자기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 그랬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믿든지 말든지 놔두면 그게 좋은 부모요, 그게 좋은 목사요, 그게 좋은 성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는 사랑이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건져야죠. 내 자식이 낭떠러지에 세 발자국만 가면 떨어질 건데
젖먹던 힘을 다 써가지고 세 발자국만 더 가면 죽어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 외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왜?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치르려는 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승리해야 진짜 평화가 와요. 우리나라 예를 자주 들어드렸죠. 우리나라는요 38선이요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전쟁을 잠시 쉰다는 휴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휴전선 자체가 없었어야 지금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온다? 전쟁에 이겨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겨야 평화가 오는데 우리는 전쟁조차를 시작을 안 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승질 더럽다. 건들지 마라, 튕겨나간다. 건들지 마라, 안 된다. 속 시끄럽다. 이게 평화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평화 아닙니다. 그 영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심겨졌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수고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표가 나는데 그 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며 사십니까? 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는 뭘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는 삶이 반드시 그들 안에 삶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니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휘포모네라는 인내라는 단어의 뜻은 불변성,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그냥 시간만 가면 인내했지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내라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변치 않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그냥 내 할 말, 못할 말,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을 다 쏟아내면서 기다린 것은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불변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입술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 기다린 사람만이 인내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고 그 외에 20대 이상 장정들은 못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왜? 이들은 인내한 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원망, 불평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셔요. 근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처음에는요, 처음 얼마 동안은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광야가 나와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막혀 있어요. 가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어요. 가다 보니까 적군을 만나요. 그때부터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광야 설교를 여지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 문제가 뭐였느냐? 해결점이 뭐냐? 얼마나 우리는 이론으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지면 적용을 못해요. 그 일이 남의 문제일 때는 조언도 잘해줘.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야 돼. 입술을 지켜야 돼. 원망 불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기는 잘해줘.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일 때는 나도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불신이 들어있다는 거 너는 지금 몰라서 남 얘기니까 열심히 해줬지? 그게 네 얘기가 될 때 네가 어떻게 나오나 봐라. 그거 알라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시험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만나보기 전에는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가가지고 학생들이 아무개야 이 미적분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야? 통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막 그럴듯하게 가르쳐줘도 시험이 나왔을 때에, 테스트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100점을 맞아야죠. 통과가 돼야 되죠.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가르친다 해도 정작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못 풀면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흔들리지 않고 믿으라.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라. 근데 중간에 자꾸 불신을 쏟아내면요, 쏟아내는 순간부터 다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자꾸 만장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넉넉 잡고 2주면 갑니다. 2주. 넉넉 잡고 2주면 가요. 2주. 가다가 그냥 쉬엄쉬엄 하고 좀 뒤돌아 보라보고 여기 뭐 있네 뭐 있네 보면서 가도요 2주면 간다니까. 2주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이 돼도 못 들어간 겁니까? 왜 거기서 그 뺑뺑뺑글뺑글뺑글뺑글뺑글을 왜 돈 거예요 도대체? 원망하는 순간 다시 시작이에요. 불평하는 순간 다시 시작이에요. 그 원리를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내 입술에서 절대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원망 불평하려는 마음이 들어도, 막 부글부글 끓어도 이게 내 입 밖으로 새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리셋, 다시 시작. 리셋, 다시 시작. 리셋 버튼 눌러진 것처럼 그때부터 다시 세월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세월이 이게 만장같이 흘러가는 거야? 그걸 몰라요. 다 자기 때문인데, 자기 입술 때문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하는 짓들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귀 역사는 하는 짓이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마귀 역사는 하는 짓들이 똑같아요. 이놈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 이놈. 마귀에게 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혹시 마귀는 존댓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마귀 새끼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그래서 여러분, 이 내뱉는 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일단 내 입술에서 나가면 마귀가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는 계속 그쪽으로 역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지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지켜보니까. 하는 말 들어보고 하는 행동 보고 다 보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전지한 존재가 아닌데도 다 아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켜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이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다 결혼하셨었죠? 왕년에 결혼하셨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딱 이제 결혼식장이나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신랑이 안 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죠. 신랑이 안 와.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을 간절히 신랑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회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렇죠?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양이 염소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육신의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영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육을 위하는 쪽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과의 전쟁입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리라 막 이렇게 작정하고 가서도요, 내일 막상 새벽이 되면 아이고, 하던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래? 내가 지금 새벽을 깨우면 나 오늘 일 못해. 나 하루 종일 비몽사몽하다가 입신할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육신을 제일 이길 수 있는 좋은 길은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길,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3시간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다 왔는데 실증이 나고 막 시계가 보고 싶고 3분 하고 가. 30분 하고 가. 그만큼 기도가요,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육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왜 기도가 안 되지 하고 그냥 일어나 버려. 기도가 왜 안 돼?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말도 속지 마세요. 오늘은 왠지 기도가 안 된다고, 혹은 여기는 기도가 안 된다고. 그거 다 속는 얘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다 자기 마음에 달렸지. 불편한 자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기도가 안 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잘 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왠지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 안 될 그놈을 내쫓아야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놈을 내쫓는 게 이게 영의 생각인데, 왠지 안 되네 하고 가버려. 또 언제 하려고? 또 언제 하시려고?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예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단을 내리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장소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한다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믿음, 소망,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로 택함 받은 백성답게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오늘 들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나머지 인생 주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